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야국강식과 적자생존의 냉엄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대로 이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이 생존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 최근에 지구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그 강한 힘으로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 잡아먹으려고 시도한 무모한 전쟁, 악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과도 참 얼마나 제도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주의가 되어서 모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또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두가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의 갖고 있는 큰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다 잡아먹는 구조로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지금은 힘이 약하면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시대를 겪으면서 한 나라 안에서 경쟁은 끝나지 않고 전 지구가 다 모든 나라가 경쟁하고 그 힘들이 다 쏠려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국내 경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들 다 전 세계를 다 해야 되죠.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강한 자의 이 독식과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약한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듭니다. 소위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빈민들, 좀 공부를 못한 사람들,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상대적인 빈곤, 패배감, 상실감, 늘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때에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갑니다. 보아라, 너희가 자본주의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경쟁하고 노력한 대가 너는 뭐냐 도대체. 네가 열심으로 일한 것 다 기업주가 다 가져갔냐? 그 사람들 일하냐? 하지도 않고 빈둥대면서 자금 굴리고 가는데 네가 노력한 이 모든 것도 너의 노임 임금을 다 착취해서 가지 않냐? 누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인데 아파트 한 채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뚱뚱거리면서 다 가져가지 않냐? 사실이죠. 사실 같으죠. 그러니 이 제도는 안 되는 거야.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분배하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자. 이러면 그냥 그런 불만과 어려움 속에서
활짝 마음을 열고 막 받아들이죠. 그래서 포레테 혁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세계의 모든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그것은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것 잘 아시죠? 공산주의의 이 달콤한 사상은 사상 이데올로기 이론에 지나지 여러분들 누가 공평합니까? 인민은 다 가난으로 공평합니다. 굶어 죽는 으로 공평합니다. 인권과 탄압과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민의 피를 독재자가 다 빨아먹죠. 그러니까 그것도 독재주의가 있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이 세상에는 이러한 냉엄한 원리 때문에 강한 자들의 횡포 때문에 약한 자들은 언제나 피해를 보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있는 제목 그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 강한 자가 할 일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지금 전술한 이런 세상의 구조와 원리 속에서 합당할까요? 절대 합당하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라,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가서 살면서 이게 이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견딜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 그런 괴리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요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해지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기술을 연마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 높은 권좌에 앉는 것 다 강해지려는 시도이다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살아남으니까. 누가 너가 더 강하냐, 누가 너가 더 잘하냐, 이 싸움을 끊임없이 태어나면서 경쟁하는 사회가 이 세상의 삶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 주어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묘사할 때 이사야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장난하여 손을 쥐어 독사가 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나 밀림에 대한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죠. 자연세계 어떻던가요? 다 잡아먹습니다. 정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다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세상,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노는 세상, 독사가 아이의 손을 물어 독을 품지 않는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고 묘사됐는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세상이 된다면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의 빈부의 격차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재국가의 독재자의 그 횡포를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그러한 실천이 있는 곳에서는 지상의 천국이 도래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일찍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 제패하는 나라로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라고 했던 로마 제국을 건설할 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삶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용어가 특별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프랑스 말로서 너블, 이거는 영어로도 이제 단어가 된 건 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블리스, 귀족적인 사람들, 왕족, 귀족,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블리세, 의무와 책무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또한 이 노블리스가 닭의 벼슬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대요. 닭이 벼슬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출세한 벼슬만 자랑하지 말고 오블리제는 알을 말한다. 알을 낳아야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로마 제국을 건설할 때 로마의 귀족들이 원로들이 집정관들이 실천적으로 이 사회적인 직무를 감당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한니발이라는 장군 수하에서 전쟁을 벌일 때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이 16년 동안 제2의 포에니 전쟁을 할 때에 로마의 귀족들이 집정관들이 먼저 앞에 나가서 다 전사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500년 동안 그래서 로마의 원로급에 있는 집정관들과 귀족들이 5분의 1로 감소가 됐답니다. 왜요? 먼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자기들의 책무를 먼저 하느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서 자기가 위험한 곳에 나가서 그 생명을 바치고 헌신함으로 나라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전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고 맹주로서의 역할을 1000년 동안 하고 있죠. 했었죠. 미국을 건설한 미국의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왕가가 제2차 세계대전에 그 두 왕가에서 대통령가에서 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러한 가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영국의 왕족과 왕자들이 다녔던 이튼 칼리지 명문입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너블들이 왕자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서도 전쟁이 났을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학생들이 먼저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전사했겠죠. 그들의 명예스러운 이름을 그들의 교회에 그리고 그들의 또한 학교에 전사자의 이름으로 기념으로 새겨놨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성심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생겨나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선진국이 되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곧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실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땅에 내려오지도 않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올 필요도 없죠. 오셔서도 자기를 기쁘게 한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강하신 분으로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실패하는데요. 세상에는 약하면 너는 잡아먹혀, 이것이 계속적으로 쇠뇌되고 있는데요. 너 강해야 돼, 너 약하면 죽어, 막 먹히는 거야. 이게 세상에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가정 가르치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아니야. 너희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강해질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권좌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고 어려웠던 심령들이 하나님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주님의 가르친 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을 실천하는 곳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경우도 이 안에서도 강한 자가 강한 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크게 실망할 겁니다. 교회도 별 곳 아니라고, 갈 것 없다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나가야 되겠다고,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이 행세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서 내가 지위가 있어야 나가지,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행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륜과 직분이 있다고, 강한 자라고 만일에 여기서 행세를 하는 자가 있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요, 이건 세상의 다른 모양의 공동체 집단밖에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매력있게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셀장님들, 강하신 분들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위해서 차량을 봉사하고 이모양점으로 섬기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강하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자가 누가 있는가? 내가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강하다면 건강이 약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죠. 경제력으로 내가 조금 더 강한 자가 있다면 경제로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이 땅의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성경적인 원형교회를 회복하고 경기 북부 지역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과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 비전이 생겨났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988년 2월에 제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왔습니다. 31살 때입니다. 그때 여기 와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의정부에 와서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듣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참 의정부가 그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서울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서울로 세미나를 들으러 그 집회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 교통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그랬으니까요, 12시 넘는 거야. 몸도 피곤하고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제가 다니면서 마음속에 제가 그때 주로 온누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온누리 교회 다니고 뭐 서울에 좋은 교회 다니면서 그 세미나 찬양 이런 거를 제가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좋다 근데 너무 힘들다. 이런 교회가 의정부에 있다면 의정부 북부에 있는 열악한 북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 가성교회가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건 겁니다. 성경의 원칙을 회복하고 경기 북부 지역교회 열악한 교회들, 농촌교회들,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자, 함께 붙들고 나가자.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고 주도하는 문화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가성교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잘 맞힐 수 있겠죠? 가성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성교회는 알아야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비전이 커졌어요. 구체화됐어요. 그것이 비전 3000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좀 3000명 정도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교인들이. 제가 3000 비전을 할 때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더 이상 3000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3000명 더 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그때는 그때 하고 지금 3000 정도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힘도 모아지고 우리의 힘이 모아져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는 것 겨우 살고 있습니다. 힘이 아직은 영향력이 다른 사람 도와줄 정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3000명 정도 되면 막 기도 한 번 해도 막 불이 붙고, 또 뭐 사람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세워가는 전략줄 속에서 우리가 비전 팀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있거든요. 교회를 하나 세울 때 아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서 개척팀들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 1분, 안수장 5분, 권사님 5분, 집사님이 10분, 그리고 청년들 얼마,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아예 개척교회를 하면 세팅되어서 한 100명 정도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인 100명이 거기 가서 3년 동안 5년 동안 자립할 때까지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그 교회는 한 명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장로님과 당회가 가는 거예요. 아예 교회 하나가 세팅돼서 거기에 완전히 딱 세워지는 것이 여기. 그걸 내니까 한 3000명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000 비전에서 구체적인 것은 월 3000만 원 이상을 매월 한 번은 선교로, 한 번은 구제로, 한 달은 교육비로, 한 달은 복지로. 복지는 우리 성전에서 필요하니까요. 3000만 원을
이번 달에는 선교 지원금으로 보내고, 다음 달에는 장학생으로 3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는 구제비로 지역에 3천만 원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달에는 우리 성도 중에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비전 3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약돈 담당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시골에 있는 교회 평생 가도 교인도 없고 노령화 돼가지고 교인 떠나가고 교회 문도 못하고 교육자가 살아도 못 받는 그런 교회가 3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일에서 힘을 받지, 물론 돈만이 아니죠. 이러면 여기에 기도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우리가 모든 돈과 함께 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것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 비전이에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3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약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노회를 가는데 우리 노회 목사님 단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밀락동에서 개척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족 4가족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노회를 못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단톡의 문자를 보고 제가 가면서 차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 후배에게.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고 사모님은 완전히 지금 뭐 온몸에 통증 때문에 아이들 둘하고 전부가 완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격려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도 선배가 알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하고 잘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제 마음속에 또 생각한 게, 이 개척교회는 이 후배 정말 너무 어렵겠는데 약이라도 먹을 게 있겠나, 음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좀 도와줘야겠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제가 계좌를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배님, 기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조금 보내봐. 같이 그래 선교하고 위로하고 힘 되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계좌번호를 겨우 사정사정해서 얻었어요. 얼마를 보내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다음에 그게 고민이었어요. 얼마를 보내줘야 도움이 될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여러분이 정해 주세요. 얼마나 보내면 좋겠어요?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주는, 제가 주는 거 아니죠. 왜? 우리가 늘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함께 세워나온 교회가 되게 되는데 이때 정말 도와줘야겠다. 100만 원을 쏘았더니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보냈습니까? 그래, 어쨌든 힘을 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거 말고 빨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모처럼, 그분의 표현이에요. 개척교회 하면서 그동안에 모처럼 갈비탕을 시켜서 먹었대, 내 가족이. 근데 애들도 다 한 그릇 다 먹고, 사모가 밥도 못 먹었는데 그 갈비탕을 한 그릇 다 먹더니 힘을 냈어요. 여러분, 잘했죠?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런 거 할 때 다른 교회 같으면 쫓겨납니다. 왜? 잘 운동도 안 하고 있다고.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그러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내가 오픈해도 여러분도 잘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왜 강하려고 돈 왜 벌려고 합니까? 공부를 왜 하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 왜 앉으려고 합니까? 그거 가지고 내 강함으로 다 뺏어먹고 다 복식하려고 하면 그건 나쁜 일이죠.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 이걸 잘하는 교회가 감자탕 교회입니다. 감자탕 교회는 더 이상 감자탕 교회가 아닙니다. 감자탕 간판 없는 데로 가서 멋진 교회를 지금 만들어서 막 엄청난 역사를 한대요. 그 교회가 이런 역사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헌금 들어오잖아요. 개인 돈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교인들에게 살펴서 바로 도와줘 버려요. 그러면 그걸 막 그때 지금은 뭐 다 해서는 빨리 하지만 그때 컴퓨터에 이분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것을 내가 오늘은 누구에게 얼마를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돼가지고 또 막 계속 도와주라고 있죠. 계속 보내고 목사님 계속 보내고 계속 오고 계속 보내고 계속, 그러니까 막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자탕 교회가요 큰일 납니다. 나라가 못하는 재난, 전 세계의 재난이라면 맨 먼저 코리아 재난 본부라고 이름 가요. 교회 이름은 안 가요. 한국 이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세계 열악한 나라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그런데 맨 먼저 나라 코리아 정부가 모가는 것을 그 교회가 지금 거기는 언제나 대비하고 있습니다. 팀들이 의료봉사팀, 자원봉사팀, 그리고 그 구제 물건들이 다 쌓여 있어서 만약 그런 게 보자 바로 즉시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막 그걸 알고요 막 서로 돕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간 약점을 담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요. 그럴 때 사회 문제, 국가 문제 해결됩니다. 빈부격차, 민생 문제, 차별, 뭐가 문제겠어요? 전쟁의 문제, 안보의 문제. 만일에 강한 자가 이렇게 한다면요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약점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